오늘 설교 제목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 대단히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바퀴벌레만 봐도 쩔쩔매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리분별을 못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간도 쓸개도 다 내어놓고 아마 이성이 마비되어서 짐승과 같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나약한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뭔가 두려운 존재에 이끌리게 되고요. 두려운 어떤 그 앞에 사람은 움츠리게 되고 공포와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 중에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어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왜 그러지? 이렇게 시작한 그 생각이 결국에 와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는 병입니다. 신체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결론을 내버리면 되는데 병원에 잘 안 가면서 계속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그러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 집착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맨날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 관심은 오직 자기의 이슈가 자기의 몸의 어떤 증상, 이런 건강, 이런 데만 이제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파, 뭐 어때,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져주면 되게 화가 나고 자기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대화의 많은 부분이 건강에 관한 그런 병에 관한 화제거리고 건강에 좋은 먹을 것, 음식, 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둡니다. 왜 이런 건강 염려증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생각 속에 뭔가 이미 어떤 의식들이 박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요. 부적절한 자괴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자신감이 부족해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과거의 어떤 질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어떤 병력이나 그런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가 이런 의식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뭔가 이상이 있어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제 더 불안하고 오히려 그렇게 지나친 염려, 두려움은요 없는 병도 만들어내서 진짜 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근데 안 좋은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스란히 이 두려움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강에만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두려움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점에서 보듯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볼 겁니다.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서 보면요. 바울은 1절에서, 8장 1절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그죠? 그 율법을 말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딱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영이에요. 한 가지 영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선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영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 법이, 어떤 사람에는 죄와 사망의 법,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듯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뭐냐, 율법을 풀어낸 것이 말씀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예, 율법은 그냥 법이지만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종의 말씀, 이게 이 말이죠. 그죠? 영이 말씀이라니까. 종의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은 뭐예요? 종을 만드는 말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종을 만들어버리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은 뭐예요? 양자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새로 영입하는 아들이죠. 이 법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되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 종의 말씀, 양자의 영, 양자의 말씀. 어떤 사람이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되고 라고라는 뜻이에요. 종의 영은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양자의 영은 율법의 그 진리를 바로 알아듣는, 그게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어떤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이다라는 거죠. 구분이 되셨죠? 예. 근데 종의 영, 그러면 히브리 말로 푸뉴마, 아니죠, 헬라 말로 푸뉴마 둘레이아라고 했어요. 둘레이아. 푸뉴마는 영이죠. 말씀. 둘레이아라는 건데, 둘레이아라고 했을 때 종, 이것은 뭐냐면 속박하는 말, 짐을 지우는 말.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 짐이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네.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지켜? 이거 무거운 짐이네. 그래서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늘 예배에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율법을 딱 읽고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율법이 다 짐이 된 사람을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을 잘못 받은 거죠. 그렇죠? 아들 되게 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종이 돼버려서 종살이를 해가지고 뭔가 끌려서 시키는 것을 맹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심하게 마음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 아비가 망이다, 이렇게까지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아침부터, 그죠?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아침에 또 편하게 늦잠도 자고 밀린 빨래도 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그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챙겨서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반나절 다 가잖아요. 목사님 모임하고 가라고 하면 벌써 2시, 3시 돼버리고, 가면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잖아. 가서 몇 시간 하다 보면 또 밤이야. 사고 나면 또 출근해야 돼. 아니, 안식을 취할 안식일이 이게 나에게 안식이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때는 그런 표 안 내려고 예쁘게 하고
여기서 표정 관리 잘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는 거룩하고 이런 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뭔가 힘들어 죽겠어. 주일 지키는 게 이렇게 누가 주일 만들었어. 막 이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신앙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하니까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잘 살았는지 막 이렇게 하고 네?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다 나에게는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 푸니마 둘레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양자의 영, 푸니마 휘오데시아. 여기는 휘오데시아는 어디서 왔냐면 휘오스,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휘오데시아라는 것은 아들을 만드는 말. 아들로 탄생시키는 말, 아들로 완성시키는 말. 이게 뭐냐면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거에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기꺼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예? 여러분 후자가 되고 싶죠? 양자의 영을 받고 싶죠? 그렇죠? 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 껍데기로 보느냐, 그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속뜻의 의미, 곧 진리, 곧 진리로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였냐라고 생각할 때, 아주 우리는 원천적인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속은 거죠. 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한 인간인 거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며요. 그 믿는다며요. 그래 인간의 본질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자식을 내가 다 한다 하지만 그죠? 그 안에 뭐가 안 들어갈 때는 알아요. 근데 얘가 점점 커지면 엄마를 속이고 그러죠. 그때는 자식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무슨 짓하고 사는지 모르요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잖아요. 그죠? 다 아셔요. 그런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완벽할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고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겠어요? 그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한 나에게 왜 주일을 지키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너 죽일 거야? 그 목적으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들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 없이 못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내게 주어진 120년의 삶 속에서 그걸 아는 거라니까요.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율법을 딱 줘가지고 그 인간의 그 부패함과 무능함의 그 실체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설명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무능한 불가능한 부패함을 다 하신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쇠가 빠지게 뭔가를 해가지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함으로 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네요 라고 깨달은 자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 바로 종이 되고 그 말이고
알아먹으면 진리, 그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아먹어서 하나 돼 이심전심이 되는 거,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 목사님 하나 이렇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나를 아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의 그 결론이죠. 그래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이것을 종의 영으로 받아서 종의 영을 내보면 심판을 받는데요. 예? 자기가 담은 말로, 그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첫째,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이것을 세상의 수준, 선악, 권성징악,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 그냥 내 육신으로 그냥 행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열심히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로 행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율법으로 묶는 종의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티끌이네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말씀, 진리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을 아들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해서 15절, 그 아들을 낳게 한 그 아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네? 그러니까 내 부모는 누구냐면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진리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나를 아들로 낳은 거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부모예요.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그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부모가 되어 나의 생명이 있는 아들로 씨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된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아들이 되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가지고 진리, 성령이 풀어서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어디로? 아들로, 아들이 되게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요. 지난 시간에 인도,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고라고 했죠. 헬라말로 아고라고 했어요. 그 아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꽁꽁 묶어서 가기 싫은데 질질 끌어가서 억지로 끌고 가서 곡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곡소리 나게 하는 그 자리,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진리, 우리 안에 그 신념, 예? 우리 안에 이런 모든 탐심을 이루려는 그 마음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죽여내는 자리, 예,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이 다나투스의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 쉽게 듣고 아멘으로 딱 끝나버리면 여러분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붙들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안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딱 깨닫는 자리는 어디냐면 고난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의 무력함과 부패함을 발견하고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15절에도 말하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17절에도. 예?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뭘 열심을 내가지고 부경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 구원을 받죠. 출애굽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애굽의 그 문화에 쩌들어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해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를 쳐부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있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나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다시 말해서 그 재앙은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재앙인 거예요. 내가 이 재앙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이게 10가지 죄목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또 심판받아야 할, 재앙으로 심판받아야 할 죄목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재앙을 받아 마땅히 중요할 거에 단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믿으세요? 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 10가지 재앙으로 주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죠. 그죠? 마지막 재앙에. 그리고 이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가 모두 죽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안에 애굽의 장자됨이 있어요. 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멸망으로 가야 될 재앙이냐면 애굽의 장자됨이에요. 내 안에 그 애굽의 장자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장자됨 때문에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장자됨이 죽지 않으면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장자됨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성경에 나오는 장자 아담.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 있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예?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그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왕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장자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어떤 거예요? 최초로 거짓말한 자고 최초로 살인자예요. 그게 장자됨입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장자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잖아요. 어긴 열매가 뭐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다니까, 안 붙잡았다니까요. 또 에서는 장자 아닙니까? 그는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루벤은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자됨은 다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장자됨이 그걸로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장자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장자성이 죽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장자됨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발라야 그 장자됨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걸로 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됨을 고스란히 아는 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그래도 믿고 바른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그 장자성이 그 안에 있지만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의 장자성은 우리한테 그대로 있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뭐 하냐면 이제 그 장자성이 실제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가나안에 가서 만드시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 그걸 실체적으로 내 안에 장자성을 경험하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장자성이, 예? 다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배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런데 걔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만나를 줘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이게 뭐야 막 하고 있고, 멜론 먹고 또 주세요 멜론 먹고, 질리니까 고기 주세요 멜론 먹고, 맨날 그 짓을 하잖아요. 그죠? 애굽의 장자성이 죽지 않고 그걸로만 맨날 육신을 배부른 거야. 그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그들은 광야에서 이슬처럼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보세요. 구름 기둥의 인도에 가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셔요.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의 장자성을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아, 이게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 하늘에서 온 떡을 먹어야 우리가 진짜 사는구나. 이 깨달음의 자리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냥 육신 살리려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봐야지. 자,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새롭게 난 자, 광야에서 난 자, 새 사람이 된 자, 그게 2세대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마지막에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애굽을 나올 때 여러분 어떻어요?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어요. 애굽을 나온 순간. 그 장자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해내라고 그래요. 육신의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상징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왜?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 애굽 안에 있었던 그 장자성을, 그 실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아는 거예요. 네? 구원받아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알아야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성 있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약속된 구원은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재앙,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거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깊음을 알아야 은혜가 깊고, 내 죄가 깊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광야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진리를 알고 아들이 되어도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아고예요. 아고. 인도에 가신다. 우리를 질질 끌고 가요. 누가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편한 길, 부귀영화,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막 부흥과 성장의 길, 이런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하나님의 구속, 꽁꽁 묶어버려서 진리로 우리를 묶어서 인도하는 것. 그러고 가니까 갈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뭐예요? 종의 영의 반대죠. 종의 영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섬겨라, 지켜라, 드리자 이렇게 간다잖아요. 그런데 양자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거기서 자유케.
여러분, 율법으로 종의 영이 된 자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근데 보세요. 열심히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다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종의 영을 안 받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뜻은 푸어봅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음의 근저에는 이 봅스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동기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이 푸어봅스예요. 예?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흥금하게 만들고 착하게 살게 만들고 뭘 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근저를 깊이 파보니까 이게 푸어봅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어져 있더라는 게 그게. 그래서 율법적으로 뭔가 열심히 행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의 근저에는 이 푸어봅스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가 신앙 행위가 크게는 탐심이에요. 부귀영화, 그리고 그걸 지켜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어봅스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무당들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네? 무당들이 쓰는 수법이 가장 간단해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너 해코지 당한다. 망한다. 부도난다. 병든다. 겁을 주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다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무당들은 일반 종교 이런 데를 보면요. 다 뭐예요? 안 하면 지옥 간다. 안 하면 망한다. 안 하면 병든다. 네?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조상이 해코지한다. 그게 무슨 조상이냐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래서 잘 섬겨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이 쓰는 수법이라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기독교인이 되셨냐?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천국 가기 위해서. 바꾸고 말하면 지옥 가기 싫었었죠. 안 그래요? 왜? 지옥은 두려웠잖아요. 불, 유황 막 이런 거. 여러분 막 그거 들으면 누가 거기 끔찍한 데 가겠어요? 거기에 가는 두려움 때문에 안 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사니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 네? 그 동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워서 잘 되려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두려워서 뭘 하려고 한다면 종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우리는 선악으로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 하면 형벌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혹여 오늘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해코지하고 뭔가 형벌을 내릴 것 같고 그래서 오신 분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에너지 삼아서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람은요, 결국 가다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점점점 싫어져요.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으로 사랑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면 뺏어가고 뭐 다른 분들 뽕대고 뭐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썩 좋아서 막 아양 떨고 좋아서 막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처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든 잡교나 이런 데 가서 그거 믿어야 돼요. 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주들이나 거짓 목사들이 그런 걸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협박해가지고. 무당하고 똑같죠. 네?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할 때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살겠네. 이게 방종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방종주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때로 고난도 필요하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 말 그대로 사랑의 매예요, 매. 다리 목에 뿔린 자고 하는 떨어진 매가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다른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이 없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도 푸어포스가 있죠. 계속 두려워하는 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된 자는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안 자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가진 그들은 절대 두려움을 근거로 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요,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줘요. 자유를 주죠. 우리를 하나님이 다나토스의 자리로 끌고 갈 때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데 기꺼이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때요? 욕심 때문에 하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하십니까?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두려움에 기인한 신앙생활은 결코 장담하건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두려움은 일시적으로 죄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결코 근본적인 승리를 주지 못해요. 두려움은 잠시 우리를 묶어둘 수 있지만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를 줄 뿐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악인을 아름다운 의인으로 절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잠시 억제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만.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자들은 그 생각이 옅어지고 그 감정이 옅어지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가요. 원래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예.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바꿉니다. 사랑이 바꿔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심판이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응? 여호와 증인 같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많이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두려워서 하는 것과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있어서는 이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만 점점 더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형벌, 그 징계에 대한 무척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 두려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울고불고 회개하고 한 번만 기회를 더 하면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반성했으니 착한 일 더 많이 해서 죄가를 갚겠습니다. 뭐 이런 시도를 하죠? 그게 뭐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요, 그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두 가지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죽어도 이 죄를 또 이겨낼 수 없다. 죄 앞에 나는 꼼짝도 못하는 무익한 존재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반복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걸 첫째 아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그래서 십자가 피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걸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장난하는데 여러분 죄 져서 그 죄를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리, 그 깨달음의 자리에 서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비록 죄책감과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가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그 은혜를 아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살게 돼요? 아까 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죄를 안 지려는 몸부림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넘어져요. 네. 그래서 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빨리 벗어나서 눈물도 슬픔도 이 죄악도 없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알 거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되겠어요? 뭐가 질병이 두렵겠어요? 예? 이 고통 많은 세상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나를 여기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는 자가 아들이고 아버지 마음 뜻을 아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잖아요. 뭘 어떻게 말해갖고 가요? 예?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로 뭐 여러분이 뭐 그 들림 받을 조건이 되겠어요? 아예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걸로 따지면 정말 우리는 평생 돈 받아서 헌금하고 평생 교회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되고 예?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패배, 반복되는 죄악 이 모든 곳에서 거기서 양자의 영이 아니라 죄의 영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죄책감 때문에 그 형벌, 징계,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리고 은혜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방종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 철저하게 그 은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도다 이 고백을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티끌이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게 쉬워요? 쉬워요? 목사님이 말씀을 풀으니까 쉽죠. 근다고 저도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거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성을 고스란히 안고 광야에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알고 가나안에 와서 예? 그것과 또 싸우잖아요. 가나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며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서워하는 종과 양자의 영에 대한 구분을 하셔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종의 영으로 받았나 양자의 영으로 받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쭉 예를 들었지만 설명해 보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악어의 길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봐요. 아,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 악어의 자리로. 네? 이 다나투스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과 하나님 웬 고난입니까? 웬 질병입니까? 웬 사건입니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11조를 떼먹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여기에 벌써 달라버린 거예요. 네? 벌써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예?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다 모든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다 뭐 죄의 값이나 아니면 다른 원수가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네. 이 길을 가는데 양자의 영 진리께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셔요. 네. 우리 가서 죽자. 기꺼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은 유산으로 기업을 받는 상속자.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 받은 영광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죠? 심판하는 권세 그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어마어마한 그 반열에 우리가 오른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다나토스의 자리로 끌려가서 좀 고난받고 이런 것이 고난이겠냐고요. 네? 그거에 비하면 내가 이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말 좀 부리지 마세요. 네?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과정에 조금 내가 하나님 물질 뺏어가고 질병으로 좀 고통스럽게 하고 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거 원망하고 되게 서운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절규와 그런 탄성과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만들어내시는 그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우리 섬겨서 그게 양자의 영이 되게 하셔서 눈과 귀를 여시고 진리로 인도하 자유케 하셔요. 네.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네? 그게 진짜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방향이에요. 목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순하고 표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목표를 위해서 어느 교회에 있든지 저 사막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셔요. 왜 나를 사막에 던지셨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소망하시고 분명히 오늘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셔서 자기에게 적용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